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또 이 감사주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서 또 감사의 고백으로서 예배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서로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지난 우리가 5일 동안 새벽 예배를 하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또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핵심은 하나였어요. 우리의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셔서 하나하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감사의 제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조건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많은 조건들, 좋은 축복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감사죠. 내가 승진을 하면 감사, 내가 했던 일이 잘 풀리면 감사, 또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면 감사, 차를 타면 감사, 집값이 올라가면 감사.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은 집값이 떨어질 때 감사하지 못하고 직장에서 이렇게 실직을 했을 때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기대했던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 감사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또 다른 감사가 있는데 바로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감사라고 할 수 있죠. 오늘은 바로 그 관점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은 차이가 있죠. 모르는 사람은 무언가를 보여줘도 계속 모를 수밖에 없지만 아는 사람은 어떤 사건을 접하거나 어떤 일을 당할 때 새로운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것, 어떤 것을 알게 됩니다. 알고 있어요. 그 아는 것이 새로운 관점을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로마서 8장 28절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곧 어떤 사람입니까?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이렇게 묶어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아신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먼저 알았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아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계획해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여기에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내가 잘하고 또 못하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받고 세상에는 비난받고 때로는 가족에게 때로는 동료에게 때로는 친구에게 외면당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주 큰 힘이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많은 구박을 받고 자랐어요. 안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구박을 받고 자랐습니다. 얼마나 그게 이제 속에 맺혔으면 군대에 있을 때 편지를 엄청 썼어요. 원망의 편지를. 그런데 그 군대에 있을 때 원망의 편지가 감사의 편지로 바뀌게 된 것은 주님을 알았기 때문이죠. 왜 원망의 편지를 썼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다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왜 감사의 편지로 바뀌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좋지 않은 일이 자꾸 생기면
나는 왜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버림받았지?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지? 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니야,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어. 아니야, 나는 변하지 않았어. 끝까지 너를 사랑할 거야. 내가 너를 먼저 알아서 너로 하여금 나를 사랑하게 만들었듯이 나를 사랑하는 이 마음을 변하지 않도록 내가 끝까지 너를 사랑할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다른 부분을 읽어보면, 로마서의 다른 부분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뜻을 두시고 부르셨다는 것이죠. 뜻을 두시고 부르신 거예요. 뜻은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목적이라고 하면 자꾸 어떤 일, 과업, 아니면 인생의 목표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며칠 전에 아주 저와 가까운 사람, 아주 가까운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의 꿈이 뭐냐? 너는 공부를 왜 하냐? 라고 하니까 그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직업을 이야기했어요. 어떤 직업 때문에 공부를 한다.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해서 너의 꿈이 직업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직업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또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가 될 것이냐가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직업이 목적이면 그 직업을 이루는 순간 인생의 목적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목적을 만들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도 그것과 같아요. 우리에게 목적, 뜻을 두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적입니다. 영혼들이 목적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일을 멈추지 않겠다, 끝까지 하겠다, 내가 그렇게 너희를 사랑하겠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세상에서 여러분이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평가받을지라도 사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 목적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을 꼭 붙들어 매셔야 돼요. 신앙으로 실패할 수 있고 세상에서 실패할 수 있어요. 또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이 찾아올 수도 있겠죠. 저는 여러분이 감사할 것이 풍족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것이 풍족하게 쏟아질 때 그 감사하는 이유가 풍족한 것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도 알아요. 우리를 새롭게 만들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기 위해서 무엇을 만드세요? 그 뜻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삶 모든 순간순간마다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아는 거예요. 무엇을 압니까? 모든 것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끔씩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아이에게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맡길 때는 부모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가 실패하든 성공하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겠죠. 공부를 하는데 잘 못하면 그 못하는 것을 통해서 부모는 교육을 합니다. 잘하면은 잘하는 것을 가지고 또 교육을 합니다. 너 교만하지 마라. 더 열심히 해야 된다. 해야 될 것이 많다라고 가르치고, 또 잘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괜찮다? 한 번 더 해봐라. 이거 별거 아니다. 주눅 들지 마라. 너는 한 번 실패한 것이 이것도 성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실패, 성공을 모두 묶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묶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막아낼 수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로 하셨고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우리를 위해 일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순간 여러분이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중에 버릴 것은 없구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중에 버릴 사람은 없구나. 때로는 잘 맞지 않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사람, 상황, 또 나의 실수로 혹은 다른 사람의 실수로 찾아오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재료로 사용해서 우리를 완성해 나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있다면, 믿는 자들이 이것을 제대로 알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루고 계시며 그 모든 상황을 재료로서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순간이 없을 것이에요.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에게 좋은 일만 있으셨습니까? 나쁜 일도 있으셨겠죠? 제가 사진을 이렇게 보다 보니 좀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매일 사진을 올리라고 했더니 인증하듯이 사진을 엄청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좀 과할 정도로 이것도 감사하나 싶은 것도 막 올렸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올리라고 하니까 너무 뜨문뜨문 올라오는 거예요. 아, 매일 올리는 게 낫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생각해서 내년에는 또 매일 올리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감사의 것들을 이렇게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픈 것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5일간 새벽 예배를 하면서 제가 굉장히 회개했던 순간이 한 번 있어요. 오신 분은 압니다. 목요일이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눈을 떴는데 이 변명입니다. 제 휴대폰을 알람을 맞춰두는데 항상 수면 모드로 해두는데 그날따라 집중 모드로 해뒀어요. 집중 모드로 하면 어떠한 알람도 울리지 않아요. 제가 눈을 떴는데 5시 35분이었어요. 그래서 눈을 뜨자마자 교회 CCTV를 보니까 성도님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제가 차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변명거리라도 생기게 해주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교통사고 안 나게 하셨어요. 놀랍게도 40분에 도착하게 하셔서 딱 10분 늦었거든요. 제가 오는 순간에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라고 악보도 안 뽑아서 성도님들이 멀뚱멀뚱 찬양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돌아가시고 혼자 이제 사무실에 앉아서 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감사하는 거죠. 그것도 왜 감사하냐? 여러분도 감사거리예요. 제가 늦었기 때문에 기다려준 성도님들이 너무 고마워서 평소보다 더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에, 고마운 마음에, 죄송한 마음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가 여러분에게 또 열매 맺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 감사로 이끌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열매 맺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저의 부족함도 새로운 은혜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도 새로운 은혜로 만들어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이유가 되어서 감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